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약속한 바대로 그 언약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시대의 그 흐름에 따라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생의 역사가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역사,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의 역사들이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들의 역사의 그 과정을 철저하게 세분해서 파악하여 볼 수 있고, 이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그 모든 과정들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본문 말씀에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복음, 구주 되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그 유대 땅에 참 참혹할 만한 심판의 역사가 드리워졌죠. 바로 그 말씀이 전반부의 말씀이고, 그 다음 후반부의 말씀은 이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불순종하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분명한 심판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셨죠.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그가 황제가 되기 전에 큰 공적을 세우는데 예루살렘을 징벌하고 초토화시키고, 그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과 심판의 역사를 당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곽 주위 모든 가옥들이 회파되고 또 심지어는 성전마저도 파괴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리라. 그런데 헤롯 성전이 얼마나 화롭게 건축이 되었는지, 예수님 계실 당시에 한참 건축이 진행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파괴됐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동거하면서 거기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대목이죠.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저 아름다움에 마음이 혹하여 미혹을 당하고 마음이 흩어지고 흔들리느냐. 그러나 외관상으로 보는 그 아름다움보다도 성전을 들어가고 나가는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주님 말씀해 주셨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2000여 년
동안 참 세계를 유랑하면서 안타까운 것이죠. 나라를 잃고 서름과 압박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바로 그 즈음에 유대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회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응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뭔가요? 25절에 보십시오.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승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우리가 천지가 개벽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엄청난 세상의 혼돈과 그리고 혼미한 역사와 고통스러운 역사가 찾아오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대. 하늘의 권능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의 이 모든 우주의 세계 징조 역사가 급변하고 마침내 이제는 세상의 끝이 되었구나 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기근과 지진과 이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런 현상들을 보거든 이제 세상의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쩌려고 이렇게 됐나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의 끝이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그네 인생, 개인적인 종말, 또 우주적인 이 끝이 이제는 되었구나 생각하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의 어떤 책도 어떤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개인적인 종말과 또 우주적인 이 종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죠. 너무나 영광스럽고 참 감당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마치 정신을 잃을 듯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는데, 천사들이 말하죠. 왜 여기 이러고 있냐고. 왜 여기 있냐고. 그럼 주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들 시대 또 교부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전하면서 산다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원세 사탄이 이 귀신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대적하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꾸미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가지고 이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 마음이 둔하여진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습관을 쫓아서 그냥 한잔 해도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하고,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을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습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세상 것에 바빠가지고 세상 것에 취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온당한 것인지 온당치 않는 것인지를 분별도 못하고 그냥 미혹에 빠져가지고 훅하니 5년, 10년, 30년, 50년 지나고 인생에 이제 나그네 인생의 말기가 가까우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삶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여 성령의 세수에 취해서 살아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깨어있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데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이 아니라 늘 일상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을 받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님 앞에서 한상에서 음식도 먹고 주님과 동고동락했고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저를 부정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호소했죠. 주님, 우리를 모른다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식은 있었지만 마음이 중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성도인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속심령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삶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모른다, 부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이를 텐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4절, 35절로 넘어가 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함정에 빠지는 것은 과거의 영광에 도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엄청난 일을 진행했다니까. 여러분, 왕년에 잘한 거 아무 쓸데없습니다. 지금 잘하지 못하면,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인자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가장 아껴야 될 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뜻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경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크리스찬 신자의 수가 1000만, 1300만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를 가속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통계적으로 보면 아마 많아야 800만 정도 될 것이다. 여러분, 절반으로 뚝 잘렸어요. 온전한 심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보면서 다시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세상에 미혹의 역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보세요. 노아의 식구 8사람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시대 보세요. 롯과 2딸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 영접했나요? 영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대신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돌로 던지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메시아 되신 그분, 그리스도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구원자이신 그분을 박대하고 조롱했던 그 세대를 한번 보세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직접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니까 이제는 다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고향으로 낙향해버렸던 이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하물며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 오늘 주님께서 간곡한 말씀으로 시대적인 이 상황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참 합당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2024년도 이제 11월을 마무리 지면서 12월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추운 겨울이 찾아왔죠. 추운 겨울에는 바울처럼 외투가 필요한 겁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바울처럼 가죽 성경을 다시금 챙겨서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오는 거죠.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추운 겨울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무대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인 종말과 또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주적인 종말을 반드시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선교의 사역을 마무리 지면서 지교회에 간곡하게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죠. 여러분들이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 믿음 준비 잘 하세요. 심지어는 바울 자신이 다른 사람은 구원해 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기까지 하면서 성찰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보면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4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담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 종말에 대한 말씀 주셨지만 여전히 해야 될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종말적인 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되겠지만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신앙인은 어제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 순간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유, 다음에 할게요. 다음 주에 잘 할게요. 내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 주님도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전하시오. 성전에 모여있는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도 깨어있으라고 종용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러 가셨는데, 자,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은 분명히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루를 지나는데도 오른쪽으로 가는 믿음의 길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불의의 길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기도를 할 때도 악한 권세들이 우리 주위에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안에 서서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주님 오늘 주님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또 일상의 현장에서 깨어있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고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